자, 오늘은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면류관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도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또한 장차 나타나게 될 영광에 동참하게 될 자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장로들에게 주는 그 면류관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로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로들, 감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들을 잘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죠. 목자는 이제 양들을 인도하는 그 차원에서의 그 목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장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각별히 양무리를 먹이는 데 있습니다. 돌보는 데 있죠. 감독, 그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장로된 감독이어야 되고요. 감독된 장로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독수리로 말하자고 한다면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예요. 그래야 날 수 있죠. 그러면 이 장로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베드로 자신이 장로라고 말하니까 베드로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장로예요. 베드로와 같은 일을 하느냐? 지금의 무슨 장로교회의 장로들을 말한다. 그 장로가 베드로와 같은 일을 하더냐? 그러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와 같은 장로예요. 그러나 이름은 그렇게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들은 신약교회, 초대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건물이 비로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교회는 제일 1차적으로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교회예요. 그래서 각 가정의 그 가장들은 다 장로의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럼 어머니가 장로예요. 왜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가 있다고요. 남편인 경우에는 아내와 자녀들이고요. 어머니인 경우에는 자녀들이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잘 돌보고 또 잘 먹였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 시대의 기준에 맞춰서 무슨 담임 목사, 전담 사역자 이런 사람들만 해당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거 아니고요.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다 해당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구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러니까 구령자가 구령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 혼을 인도하죠. 그 혼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교제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돌보아 준다. 그러면 그 부분에 돌보는 그런 그 사람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잘 돌보면 이 면류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각 성읍이 있을 것이라고요.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성읍이 있겠죠. 빌립보 그러면 빌립보 성읍이 있겠죠. 거기에 모이는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에베소도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 있죠.
거기에서 그 각 가정들이 모였을 때 그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도 한 사람의 리더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장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자의 자격을 상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이 되었죠.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고 있는 혼들이 있는데 그 혼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초점이에요. 무슨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무슨 장소도 필요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또 다른 물질도 필요하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제 초점은 분명하게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히 이 영광의 면류관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죠. 그 사람이 비로소 양이에요. 신약 시대의 양은 구원받은 사람만을 말하죠. 또 신약 시대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양에 대한 가장 절실한 필요는 보호받고 성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가치 있는 대상들 그것은 반드시 검증을 거치죠. 특히 사랑에 관련된 믿음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시험을 거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시험을 거쳐서 비로소 입증이 되었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입증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위선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었었죠. 그런데 그 동일한 고백이라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고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후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3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베드로가. 그때에 부인하기 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그 부분은 그러면 거짓말이었느냐? 거짓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말씀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고백인 것인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중심, 인본적인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말씀을 믿는 신뢰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고백인가? 그것이 이제 시험의 대상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하시죠. 내 어린 양들 먹이라. 이것이 처음부터 끝이에요.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바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로, 낙오자로, 탈영병으로 그 결과를 갖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게 하는 승리자로 잘 보호하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교재 보시죠. 이 영광의 면류관은 신실한 장로들에게 주어진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생명의 빵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인 사람들이다. 1차적으로는 뭐 당연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 말씀도 있는 것인가? 예.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사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버렸습니다. 수용해버리고 신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하게 이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 말씀과의 전쟁입니다. 성경 전쟁이에요. 성경 전쟁, 진리 전쟁, 말씀 전쟁.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영적 전쟁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정작 성경 본문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든지 성경 변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제한적인 영역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고요. 생명의 빵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인 사람들. 주님께서 주신 권위로 양무리를 감독하여 인도한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혼들을 위해 깨어있기를 자기들이 마땅히 설명해야 할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기쁨으로 하게 하고 슬픔으로 하지 않게 하라. 이는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자,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다스리는 자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복종해야 되어지는 영역을 말하죠. 다스려야 되는 것. 그러면 이제 복종해야 되는 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사도행전 20장 보십시오. (20장 17절에) 그리하여 그가 밀레토에서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각 가정에, 작게는 각 가정에 가장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또 몇 가정 단위로 그 모이는 가운데서 그 인도하는 그런 장로를, 목사에 해당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것을, 그 사람들을 모아서 말하는 그 부분이죠.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냐? 그 성경 전체예요. 거기에 은혜의 말씀도 있을 것이고요, 예언의 말씀도 있을 것. 제일 첫 번째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 그것을 계속해서 언급하죠. 가장 많이 가르쳐 줘야 돼요. 가장 많이 설교해야 되고 가장 많은 글을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니까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치를 마귀가 공격함으로 인해서 그걸 계속 흔든다라고 하는 현실을 또 가르쳐 줘야 되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인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죄의 형벌의 문제는 단번에 영원히 해결됐지만은 죄가 계속해서 위협하고 죄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게 만드는 그 죄의 능력은 여전히 똑같다고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에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수많은 병기들이 나한테 지급이 되었는데 그 병기 사용법을 알아야 되죠. 그 규격에 대해서, 재원에 대해서도 일차적으로 잘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총알을 장전을 하고 어떻게 겨냥을 하며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전신 갑옷에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하는데 특히 마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어떻게 마음이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계속해서 채워지고 그 마음을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다스리도록 행할 것이냐.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미래입니다. 예언의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잠정적으로 버림받은 유대인들은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잘 공부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방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방인들의 때가 있는데 시작이 되어지는 때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때가 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의 위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실패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교회가 같은 것으로 봐버렸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세뇌당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교리를 주입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목적을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Coming world예요.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다가오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무가치하다, 세상적이다. 그렇게 그러면 치부해야 될 것이냐? 아니에요.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현실을 중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의 효율적인 삶을 위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봐버림으로 해서 그것은 부도덕한 동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볼 때 영적인 나라하고 또 실제적으로 정치적인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세워질 왕국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동기로, 부도덕한 동기로 그것을 같은 것으로 봐버렸어요. 자기 종교 신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을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보다 더 위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것이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고 또 정확하게 잘 배울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정한 의미에서 잘 기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목적과 수단, 과정, 이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혼란스럽다고요. 괴리감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오면 교회 생활에 치중해야 되죠. 밖에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죠. 본인의 마음 가운데서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하모니를 이루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충돌이 되어지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후에 살펴볼 것이지만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무리를 돌보는 데 있어서 네 자신이 특별히 주의할 것 세 가지가 있다. 이 주의할 것 세 가지에 실패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것이고, 그것은 바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잘 가르쳤다 하더라도 자기 욕심대로 가르친 것이고, 아무리 탁월한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그건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그런 설교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조심하라. 우리들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시고,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감독이 우선순위예요. 제일 먼저.
감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권위가 이 목적으로 권위를 주셨겠죠.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먹이라, 양들을 먹이라.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예요. 바울은 바울에게 계속 종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에 있었죠.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습니다. 잘 구비되고 연단되어집니다. 무장되어지죠. 거기서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가죠. 그러면 차선책으로 박해도 보내십니다. 그래서 가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모이면 충전하고요. 충전의 목적은 뭐예요? 만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든 목적. 그걸 사용을 해야죠. 그 밖에 나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빛이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소금이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대사의 직분을 받아놓고 계속 사무실에만 있다. 예?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고 한다면 그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를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줘요. 보내야 돼요. 에베소로 보내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낸 것 같이 디모데도 너도 마찬가지로 내 사역을 그렇게 잘 감당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목자의 역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가르쳤어요. 보내야 된다고요. 영원히 훈련소에 있을 수만은 없어요. 영원히 훈련소에만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자기 자대로, 자기 부대로 가서 각자의 역할에 맞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최종적인 역할은 어떤 것이냐? 뭐 지역을 떠나는 것이냐?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고요.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나 혼자서 영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일들, 모임이면 모임의 최종적인 그 목적들, 서로를 그리스도 앞에 잘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의무이고 거룩한 책임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되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교제하고 도전하고 간증을 나누고 또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결국은 떠나죠. 29절 또 내가 이것을 아노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흉악한 이리들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다양합니다. 다른 곳에서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결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 알려주겠다. 미리 알려주겠다. 반드시 박해받을 것이다. 반드시 박해받을 것이다. 그럼 그 박해 가운데 얼마나 그 박해가 다양한 것이냐, 마귀의 술책이 얼마나 교묘한 것이냐 그러면 거기에요. 부유하게 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아십니까? 무기를 놓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무기를 놓으라고 해요. 그 성경 말씀 그것만 놓으라. 그러면 다른 어떤 것들도 다 쥐어주겠다. 그게 말씀을 놓게 하는 것이란. 그거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함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견디기 힘든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튼튼한 체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낙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생기충천한 이 자신감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환경들과 다양한 사람들,
박해를 받을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라고요? 그 은혜의 말씀을 놓으라고요.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흉악한 일들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요. 30절에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좇게 할 것이다. 왜곡된 것을 말하여, 사탄의 변함없는 계략은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약간만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마귀의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들은 처음에는 다 좋은 것들이었어요. 그 처음에는 다 좋은 것들이었는데 그것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에서 마귀가 쓰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도 말씀입니다. 이브가 마귀와의 그런 교제 가운데서, 대화 가운데서 사용한 것은 70%, 많게는 80%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다만 20%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왜곡된 것인데, 그 왜곡된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왜곡되고 삭제시키고 또 첨가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것을 말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왜곡된 것을 받아들였을 때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냐? 아니에요. 똑같이 열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의 열성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해당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고도의 전략이에요. 고도의 전략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더욱더 그 결과 나의 믿음 생활이 더 견고해지는 것은, 그것은 열정 때문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정을요, 왜곡시켜서 대상이 바뀌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그런 열정과 열망이었는데, 그런 갈망이었는데 어느덧 보니까 거기에 사람이 앉아버렸어요. 사람이 앉아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폐단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기에서 그렇게 시작했을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이 강건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자신에게 전해주신 믿음 잘 보호할 수 있겠죠.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마귀가 주는 그 방해 가운데 하나가요, 아주 중요한 것이 시간이에요. 시간만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 그 도태되죠? 말씀을 붙잡았던 그 처음의 동기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을 방지하는 것은 매일매일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첫사랑을 대한 그 마음의 동기로서. 그렇게 하면 뒤처지지 않아요. 백슬라이딩 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무언가 된 줄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그렇게 봤을 때 느슨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처음에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료해졌는데, 명확해졌는데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으로 대체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교단의 제자를 만들고 어떤 특정한 독재자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영역에서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돼버리죠. 예. 그럼 그 열정은 본인은 똑같이 느껴진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졌던 때나, 사람을, 또 아니면 어떤 특정한 교파를, 아니면 특정한 목회의 방향을, 거기에 헌신한다고. 그것을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종교적인 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모두가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나오는 열성, 그걸 확인해 봐야 돼요. 필터링 시켜야 된다. 궁극적으로 나는 이 열정의 끝에 도달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냐, 나는
도구로서, 불살라지는 도구로서 침례 요한의 고백처럼 그냥 나는 사라져 버리는 것이냐, 그럼에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만족스러운 것이냐,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 견디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직간접적으로 내가 좀 드러나줘야 돼요. 내가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들을 좇게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 대표적으로 그 잘못된 지역교회의 성도들이었죠. 바울에 대한 뜨거운 열정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대체가 돼버렸었죠. 근데 거짓 교사들이 전달하는 그 신학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종교적인 그 성향에서 너무나 동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 때문에 바울과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31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 너희 자신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죠. 깨어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잘 돌보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된다. 가장들 특별히 깨어있어야 되고요. 또 구령자들, 거리 설교자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소망을 묻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죠? 바울이 전파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기까지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로 해서 교제해서 그렇게 하니까 교만한 게, 그것도 그런 교만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반드시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기준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이 잘못된 성경이냐 아니면 올바로 본연된 성경이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네요. 근거가 있어야. 그게 표준이거든요. 잣대거든요. 캐논이에요. 그것이 정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정경인 그 표준적인 기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본래의 말씀보다 덧붙여졌구나. 개역 성경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 비교해 봤을 때 신약 성경에만 2200단어가 더 있다고요. 둘 중에 하나라고요. 개역 성경이 오를 수도 있어요. 네? 개역 성경이 오를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킹제임스 성경은 2200단어 거기에 붙여버린 거예요. 붙여버렸다고요. 킹제임스 성경이 오를 수도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개역 성경 2200단어가 삭제돼 버린 거예요. 둘 다 틀릴 수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도 틀리고 개역 성경도 틀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도 옳고 개역 성경도 옳다, 이거는 안 돼요. 그거는 논리적이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근거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되고, 또 제일 1차적으로 보존된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냐? 에베소 4장에서 목사와 교사라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장로들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고 바울과 같은 사람이고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사람이라. 그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되겠죠. 그 거듭나면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거예요. 조건이 두 가지라고요. 성령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에 연루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가르쳐 주신 진리에 순종하는 그 단계가, 순종하는 그 단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거기까지 넘어가지 못했다, 그럼 거기까지 소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제거하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특징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근차근 잘 배우고 체계적으로 배우고 또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믿을 것이고 실행의 영역에 있어서는 실행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으로 독립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장로들이 모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이제 떠납니다. 실제로 떠났고요. 그럼 그 각 장로들은 이제 자기가 바울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바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았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 우리 세대까지 그렇게 온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다스리는 자들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죠. 다시 교재로 보십시오. 세 번째는 양무리 앞에서 본유된 삶을 산 사람들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능히 짐을 지울 수 있었지만 너희에게서나 혹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람의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너희 가운데서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김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두 가지 덕목을 말해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는 하나는 아버지의 덕목이고요. 또 하나는 어머니의 덕목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죠. 그것은 제일 첫 번째로 인도해야 됩니다. 리드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말하면 원래 길이 없는데 큰 길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요. 막 큰 도끼 같은 것이라든지 큰 칼로 그냥 쫙쫙 쳐내는 것이라고요. 정글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대략 제시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그 뒤에서는 잔가지를 쳐내야 된다고. 돌을 옮겨야 되고 움푹 파인 곳은 또 메꾸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평탄한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역할. 하나는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친화력이 있어야 돼요. 자상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유된 삶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독이 될 수 있고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듣고 아주 낙심했다. 설교를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조건은 그 전달하는 사람이 지금 잘못된 상태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죠. 듣는 청중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올바른 말씀에 의해서는 자신이 바로잡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말씀이 오히려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일단 목자는, 구령자는, 거리 설교자는, 또 가장은 제일 먼저 조심하고 자신을 살펴야 되는 영역은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이 말을 전하는 것이냐, 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말을 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요즘 소위 말하는 꼰대들이십니까? 꼰대들. 내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내 생명이에요. 자존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산다고. 자기도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남에게 주장만 해요.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여기 그 수준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쫓아오지 못하는 거, 특히 자기 자녀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폭군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극단에서 방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 부분까지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초신자는요, 보는 것만 배워요. 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미리 믿었고 미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책무가 큽니다. 교회는 분위기로 살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생명은 분위기예요. 막 고단하고 피곤하고 그러는데 가정만 들어가면은 그거 쉴 수 있다. 아주 푸근하다. 모든 것이 무장해제하고 거기서 정말로
안정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 빨리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요. 근데 집 생각하면 너무 부담스럽다.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인데 그 사람 보니까 나도 배우고 싶다. 자연스럽게 그 모임에 참여하면 그 모임이 흘러가는 대로만 내가 동의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그런 그 분위기의 모임이 있다. 그것이 강성한 교회예요. 강성한 모임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거기에는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런 분위기예요. 그 모임이, 그 교회가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이 넘치고 진리의 지식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 열정이 넘친다. 그런 모임을 사모하고 그런 모임에 대해서 모두가 다 헌신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가 힘든 것인가? 중보기도 하고 본입니다. 무엇보다도 장로 되는 사람, 또 목자 되는 사람이 그 본을 잘 보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감독하는 것과 이 다스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이제 장로라고 하는 말이 디모데전서 5장에서도 나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 감독,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되고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신실한 장로들이 필요하다. 불행하게도 대다수의 고용된 고용인을 보게 되는데 사역을 직업으로 택한 자들이다. 처음에 그렇지 않건 그렇건 지금 결과를 봤더니 직업이 돼버렸다. 이거나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돈 때문에 일하는 것으로 직업 가운데 하나로 사역을 택한 것이다. 그러면 그 특징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 그러면 자신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 목적도 자기 목적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양무리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목적이요. 각 개개인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고유한 목적인데 이 목적에서 벗어나서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성장은 결과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했을 때에 그 무리가 불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근데 그 결과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은 먹이는 것을 초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요. 털을 깎는 데 초점이 맞춰져요. 계속 털만 깎으려고 한다. 털을 깎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잘해야 털을 깎죠. 매번마다 털을 깎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나온 것이 교회 출석과 헌금입니다. 교회 출석과 헌금, 그것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나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결과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큰 감사가 일어났을 때 그건 당연한 결과라고 해요. 더 가고 싶잖아요. 더 배우고 싶잖아요. 더 모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교회 성장의 목표가 되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사이즈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이즈로 키우는 거예요. 그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채워져야 되겠죠. 왜? 목적이 돈이니까. 그것이 더러운 이익이거든요. 돈은 누가 내나요? 성도들이 낸다고요, 성도들이. 근데 성도들이 와야 내죠. 안 오는데 어떻게 내느냐.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에요. 계속 출석 강요를 해야 되고 또 출석이 되어지면 또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강요를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돼서 이 건전한 교리, 그거 비틀어버리는 것이죠. 거기서 나온 것이 번영신학이에요. 별로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또 시간이 다 되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